14만 4천인을 보려고 합니다. 주여, 이 14만 4천인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14만 4천인을 닮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14만 4천인, 14만 4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10장부터 14장은 삽경에 해당됩니다. 진행되는 계시의 중간중간에 삽입구를 엮고 있는데, 삽입경을 엮고 있는데, 이 삽입장은 첫 사파가 나오는 7장이라든지 10장부터 14장은 본 계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그 내용을 앞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경과 삽파는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앞에 기록할 수도 있고 뒤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을 하고 있는 데서 중간중간에 사파를 넣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장이요 10장과 14장까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삽경입니다. 그러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것을 보니까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4만 4천이면 누구이며, 그 뒤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을 붙잡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전쟁이라든지 큰 혼란을 뜻하는데, 잠시 바람을 잡아서 혼란이, 전쟁이 진행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인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모든 심판을, 재앙들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롯 시대에 롯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을 보류하고 롯 가정이 대피하기까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의 심판을 보류하고 노아 가정이 배를 다 짓기까지 재앙들을 멈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동자는 전부 다 구원받는 성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중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재앙들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혼란 중에서도 관심이 성도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위에 되어 있는데, 이 각종 나무는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무죠.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래서 각종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가지고 해로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동쪽에서 올라오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지을 때는 어디를 보고 짓느냐 하면 동쪽을 보고 짓습니다.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동쪽이 어디냐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건물을, 기초를 오리엔테이션이다. 즉 동방을 향해서 항상 성소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해돋는 곳이에요. 해돋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룩한 처소로 옛날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장이에요.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 하면 임하여 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쉐마를 함에다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걸쳤느냐 하면 이마나 오른손목에 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장은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택할 때, 택했다, 택했다라는 뜻이 있고 소유라는 뜻이 있으며 보호라는 뜻이 있고 보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소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의 보증이 된다 이런 뜻이 바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의 그 노예들을 심할 경우에는 화인을 찍죠. 벌겋게 쇠를 달구어가지고 그 쇠에다가 문양을 새겨서 그걸로 가지고 이마에다 확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마에 도장이 찍힌 거죠. 그것은 너는 영원히 내 소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 보호하겠고 내가 너의 보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그런데 똑같이 사탄도 따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도 우리의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도장을 찍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짐승표입니다. 짐승표를 어디에 찍습니까?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진행되는 7년 뒤에 환란이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딱 대두되는데 누구에게 속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예수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느냐? 이것이 딱 대두됩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든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도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도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마지막 때에는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666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장난스러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생각 없이. 그거 받았다가 다시 수수료가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표를 받느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신다는 것은 이게 글자가 타우예요. 타우는 보면 그 원어가 보면 구약의 십자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게, 도장 인자를, 한자를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손 두 개가 이렇게 탁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인자예요. 이 손 두 개는 한자에 오래된 글자를 보면 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인자인데, 어디서부터 그런 이 도장이라는 도장 인자가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두 손으로 빚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도장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인간이 하나님 도장을 탁 찍었듯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도장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쏙 빼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닮은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인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말함으로써 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꾸 해석을 영적으로 상징으로 계속하면 이건 영원히 몸푸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든 이 단체에서 14만 4천인이 나온다 해서 자기 것으로 막 그래 만들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어요. 르셀이 창시한 여호와의 증인들도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래, 자기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증인들. 증인들 하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래. 거기에 데려가더라고 그렇게 난리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는 한 이래가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한 이래, 마지막 이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예언을 다니엘서 9장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70일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70일에로 딱 역사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에요. 7. 1에는 7이죠. 7년. 그래서 7은 49, 490년이에요. 490년. 490년으로 딱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본 구도입니다. 자, 이것이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데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연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서 원년
BC 538년을 시작합니다. 중건하루를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BC 444년부터 BC 4년까지가 62일에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때 곤란한 때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바로 마지막 남은 한 일해, 즉 7년을 말합니다. 즉 7년 대관란이죠. 7년 대관란이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마지막 한 일해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7년 대관란이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한 일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아주 협력해가지고 평화 언약을 맺었는데 딱 3년 반이 지나면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자기를 섬기라 하면서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전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자기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는 적 그리스도 우상을 전 세계에 세워서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일해라는 것은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다시금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새롭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즉 이방 교회가 득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는 다시 유대 나라로 기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 나라가 7년 동안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휴거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삽경에서 보겠습니다만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마가 불수레가 지나가고 난 뒤 회의바람에 들려서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서 이 땅에서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모세 역시 그 산에, 모세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둘이 모세 시체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모세를 쓰시려고 그 시체를 감추어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 내려오셨을 때에 두 사람이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또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으로 구약을 대표하고 있으며 엘리야는 바로 예언자로서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죠. 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함을 받고는 그들이 그
그때서야 울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죠. 이제 희망도 없는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대척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그 회개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또 갈피를 끼고 좀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들이 찔렀잖아요. 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나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먹잇도 골짜기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온 민족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슬프게 울었던 때가 바로 그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와 전쟁하다 죽었을 때 먹잇도 골짜기에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을 놓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울게 될 것이다. 먹잇도 골짜기 하나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어마어마한 애통이 있을 것이다. 회개죠, 회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그때 7년 환란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만 4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14만 4천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타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환란 성도들을 북돋우고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의 1만 2천 납달리의 1만 2천 므낫세의 1만 2천 시므온의 1만 2천 레위 지파. 갑자기 단 지파 대신에 레위가 쑥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우상을 많이 섬겼죠. 우상 숨긴 지파들은 사역자로 쓸 수가 없어요. 사역자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의 1만 2천, 스불론의 1만 2천, 요셉의 1만 2천. 갑자기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왜 에브라임이 빠졌을까요? 에브라임은 바로 우상을 숨겼고 교만했습니다. 사역자가 되려면 우상을 숨기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쑥 빠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의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 사역자들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가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은 끝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서 거세게 전 세계 방방곡곡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세가 다 됐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4만 4천 명이 하는 일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갈피를 띄우고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특징이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네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적,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14만 4천 명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교회가 하던 일을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이어받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14만 4천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순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이 없이 순결을, 신앙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명, 즉 육체적 영적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전 세계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를 인도하든지, 저 아프리카든지, 저 시베리아든지, 어디든지, 저 섬지역이라든지, 어떤 도시라든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어디를 우리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환난 시작과 함께 구속받아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환난 우리 오기 전에 지금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환란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흠이 없는 행실과 거짓 없는 입술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요. 자, 이들이 장차 시온산에 서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14만 4천처럼 행동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14만 4천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는도다. 14만 4천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기회로 일어나서 청년의 용기와 청년의 전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청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 끝날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청년의 기획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14만 4천명이 보여줍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끝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청년을 지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 청년회장을 맡았고 청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는 늘 젊은이였다. 항상 젊은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청년의 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증거하듯이 오늘 우리 14만 4천인과 같이 교회가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이 될수록 태만하고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뒤로 물렀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퇴락했습니까? 유럽 교회가 잘 사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쾌락만 생각하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급속히 유럽화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디 묵고 놀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전투함을 갖춰야 돼요. 14만 4천인과 같은 용기와 기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2일 후는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가하자 그동안 머뭇머뭇하고 있던 환난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끝까지 짐승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즉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그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아 박해받아 순교당하여 천국에 올라온 영혼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얻기까지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의 검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한 성도라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로 보내서 검면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때에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때에는 이 큰 혼란을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큰 혼란이 그 큰 혼란은 바로 그 혼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종말의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는 이 원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계속 순교당해서 계속 천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장면이 휴거다라고 말하는데 휴거가 이렇게 되면 일회성이 안 되죠. 계속 7년 관련처럼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휴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휴거는 그 전에 일회성으로 있고 그 이후에 순교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큰 혼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자,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환난 성도들이 순교당에서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지상생활을 할 때도 금 같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풍습에 보면 귀한 손님이 오면 장막을 쳐요. 장막 새 장막을 치고 그 속에 주인과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새 장막을 치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 정겹게 교제를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라는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목말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려 하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많이 상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되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목마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이 연상됩니다. 영원한 안식감, 평화로운 천국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징성표를 받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징성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즉 생명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눈물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저 천국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눈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저 천국에서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은 자만이 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을, 하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어나서 없어진 교회를 대신해서 그 마지막 때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4만 4천인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서 모든 언행에 험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끝까지 전거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14만 4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